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학개서 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기쁨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다가 이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또 염려로 좌절감으로 그 마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해방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문제는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지요. 포로 생활을 할 때 돈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당장 먹고 살 의식주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현실 앞에 놓여졌지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방해 세력입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들은 70년을 살았으니 그곳에 뿌리를 받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돌아오더니만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 기반을 잃을까 봐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가기는 하는데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건축은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견딜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이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심령들이 연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저버릴 때도 많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친히 연약해져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지칭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금의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마도 지금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자, 하나님은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오늘 4절 말씀에만 봐도요,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굳세게 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 이 땅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나약해져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또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성전을 짓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우리가 꼭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낙심해 있는 자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란 말이에요.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냉랭해진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연약해진 마음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인디언 마을에 백인 한 명이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추장집에 머무르면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 이튿날 이 추장이 그 백인 그 손님으로 온 여행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밖에는 하얀 눈이 온 대지를 하얗게 덮였는데 그 추장집 주변으로 한 사람이 발자국이 걸어간 눈길이 보이는 겁니다. 추장이 그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간밤에 이 주위를 몇 명이나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길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마 어젯밤에 수백 명이 이 길을 지나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디언들은 그 숫자를 위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장이 맨 앞에 서고 나머지 추장 부족민들은 일렬로 쭉 서가지고 추장이 밟은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므로 한 명으로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수백 명이 지나가도 한 명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감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축복의 손이, 주님의 치유의 손이, 주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혼란케 하는 대적들을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힘써 일하라. 자,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일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지쳐서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굳세게 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일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고 흥분케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개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여러분의 연약해진 심령들이 굳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써 일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반드시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 가면 마르크 스키리키라고 하는, 지금 이 독일 말이 좀 그렇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큰 교회로 성장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 교회입니다. 이 스키리키 교회를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앞에 예수님의 동상을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정성스럽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 동상을 세워놓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독일이야 뭐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도 함께 쓰러진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쓰러진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세웠더니 두 팔이 잘라져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두 팔이 잘려나간 이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깊이 파가져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립시다. 어떤 사람들은 두 팔이 잘라져 나갔으니 두 팔만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다시 세워놓읍시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이 잘려진 상태로 원래 세워져 있던 곳에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 동상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놓자. 그리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팔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두 팔이 잘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두 팔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키리키 교인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두 팔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몸으로 뛰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더니 이 스키리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쓴 책에서 보면 섬김에 대한, 이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비유를,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황금의 호를 들려주어 가지고 왕이 되어서 제국을 다스리게 했고, 한 천사에게는 주판을 들려주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천사에게는요, 똥바가지를 주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똥 푸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들면서 바운즈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세 천사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섬김의 크기나 모양을 우리 하나님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왕이 됐든지 부자가 됐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를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직임을 주셨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복단 감동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 일을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영적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전 성전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그러면서 더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배가 이방 나라로부터 몰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햄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열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열망함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참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곳에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룩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된 것이 1857년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의 왕이 빅토리아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십자 훈장을 수여할 사람들 이제 명단해 놓고 그 공원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이르는 상위 용사가 지팡이를 짚고 강단으로 간신히 올라와 가지고 그 왕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 상위 용사를 바라보는 순간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만 들고 있던 훈장을 떨어뜨리고 뒤로 돌아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면서 훌쩍훌쩍 댄 거죠. 잠시 뒤에 마음을 진정시킨 여왕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군인들 앞에 돌아서서 떨어진 훈장을 주워서 다시 그 상위 용사 목에 걸어주면서 답사의 말, 사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위 용사가 이렇게 답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여왕을 축복하옵소서. 여왕 폐하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라도 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상위 용사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은요, 그 목에 걸려진 십자 훈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이해해주고 눈물을 흘린 빅토리아 여왕의 눈물이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물에도 이처럼 감동을 받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더 나아가 그 들은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연약해지고 냉랭해진 가슴에 다시 성전을 세워가리라고 하는 굳은 다짐의 마음으로 힘이 생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해 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연약해진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을 다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굳세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나도 힘이 들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얘기해야 될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